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52절은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은 어디인가요? 여리고죠. 여리고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향기라고 하는 뜻이죠. 지도를 한번 잠시 띄워주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이런 표시가 되어져 있죠. 이 여리고는 유대 광야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오아시스 지역이기에 그 이름의 의미대로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그 주위는 다 메말라 있는데 이 여리고만은 풍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종려나무가 많이 자랐습니다. 그러기에 옛날에는 뭐라고 불렸냐면 종려나무 성이다 이렇게까지 불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당시는 우리가 관광지 중에 미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라고 보통 어디를 꼽습니까? 하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와이가 참 보기 좋다, 휴양지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있어서 여리고가 바로 그러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휴양지인 이 여리고성을 여러분이 지나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간을 내어서라도 그곳에 묵지 않을까요? 잠시 하루라도 머물면서 좀 쉼을 즐기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오묘한 그 창조를 맛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여리고를 지나치시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공생애의 모든 사역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남겨둔 사역 하나 뭐죠? 순환의 길,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 말고는 다 이루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러 어디로 올라가고 계셨습니까?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 사역을 생각하다 보니 여리고에 쉴 틈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여리고를 둘러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치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죠.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그는 길가에 앉아서 무엇하고 있었죠? 구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서 상상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구걸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귀는 열려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막 들었을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의 예수님이 오신다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아나리라 하셨을 때 살아나는 그 역사를 일으키셨던 말씀 한마디로 살려주셨던 나사렛 예수가 오신대. 그런 소문이 막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 소문을 들었던
이 바디메오는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그의 마음속에도 나도 주님을 만나면 고침받겠지, 나도 주님 만나면 눈이 뜰 수 있을 거야, 그런 막 소망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막 그의 가슴이 막 뛰었을 겁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4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47절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무리들이 했던, 사람들이 했던 고백과 바디메오가 했던 고백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무리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바디메오가 들었죠. 뭐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나사렛 예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무리들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소리를 듣고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입술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마을의 사람 예수, 이런 일반적인 이름을 그들의 습관대로 무리들은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보았던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다른 시각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무슨 말이죠?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다. 진정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 당신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바디메오의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약속의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님 당신입니다. 이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할 수 없는 고백이잖아요. 믿었기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약속의 메시아십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믿음의 바디메오의 고백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다음 48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잠잠하라고 사람들이 막 꾸짖었다는 겁니다. 좀 조용히 해라고 그렇게 다 이러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표현이 아닌 겁니다. 여기 꾸짖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냥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나 그런 거 지적하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엄하고 강하게 꾸짖는다, 그 의미가 바로 이 꾸짖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아주 하이톤으로 엄청난 큰 소리로 그렇게 막 혼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꾸짖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언제 사용하신 줄 아십니까? 마귀, 귀신을 쫓을 때 그때 사용하셨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이렇게 심하게 꾸짖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절하게 막 주님을 찾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왜 그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럼 뭐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좀 작게 할게요. 그럼 죄송하다는 말이 그냥 우리 평상시 흘러나오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근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4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죄송하다라고 한 게 아니라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여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요? 그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절실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기에 그에게는 사람들의 말이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꾸짖음에 전혀 주눅들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로 방해되는 그것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지름으로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가,
애타는 그 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였던 겁니다. 이런 바디메오의 간절한 그 외침을 들으셨던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4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도저히 그냥 가실 수 없어서 그 발걸음이 멈추시고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50절에 잘 나오죠. 50절 한번 보실까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왜 굳이 이 맹인이 겉옷을 벗었다라는 표현들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일교차가 엄청났습니다. 낮에는 아주 덥고요, 밤에는 아주 추웠습니다. 그래서 밤에 추울 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죠. 일반 사람들에게도 겉옷이 참 중요하다면 맹인 거지에게는 어떠했겠습니까? 이 바디메오에게는 이것이 이불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두고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자 자기에게 있어서 그토록 중요한 것 미련 없이 내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께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간절함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과 그 갈급함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말씀해 보면 맹인이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 여러분, 이 장면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궁금하시면 오늘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뛰어가 보세요. 제대로 뛸 수가 없습니다. 막 기우뚱기도 하고요, 막 넘어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균형 감각을 잃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비틀거리면서도 사람에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힘에도 어디로 향해 갔다고요?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런 바디메오를 어떻게 우리 주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도 다 버리고 전심을 다해 나오는 이 바디메오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외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51절입니다. 우리 주님 이런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그 질 머뭇거림 없이 바디메오 뭐라고 답하죠?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정말 평생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아픔 아니었을까요? 평생 자신의 꿈이었고 소망이 보는 것이었잖아요. 그것 주체 없이, 주저함 없이 단번에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바디메오를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도 고침받았고요, 그의 영혼도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가 마음속에 있던 그 아픔들, 열등감, 고통, 그 모든 것이 다 치유되진 역사가 바로 주님의 말씀 한마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선포를 통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일평생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왔는데 그 믿음의 선포를 듣는 그 순간, 믿음으로 간절히 아뢰었을 때 우리 주님이 그것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음성 들을 때 얼마나 바디메오가 기뻤겠습니까?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예수를 따르면서 길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렇게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막 읽는데 막 그려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만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 들을 때까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엉어리, 주님 이거 치유받기 원합니다.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놀라운 선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음성 듣게 될 때 우리 뭐라고 찬양할까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계속 이 찬양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습니다. 내겐 주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분명 발견하고 깨달아야 할 그 교훈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멈추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멈춰 서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만남 중에도요,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건 참 축복이잖아요. 특히 예수님과의 만남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에게서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에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일평생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맹인 거지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그 길이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이 그 길로 가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를 지시고 사명을 완수하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이 지나면, 오늘이 아니면 다시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길에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디메오에게는 축복 그 이상의 만남이었던 것이죠. 지나가실 때 만약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쳤다고 한다면 그는 여전히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만약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그가 없었다면, 평상시는 잘 나왔는데 그날따라 나오지 않았다면 그는 죽을 때까지 맹인으로 살아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시는 그 길, 그 장소에 있었기에 주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맛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이 가시는 길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만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아무리 주님 만나고 싶다고 해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는 자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목에 있어야지만 주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자리,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그 간절함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를 저와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소외되면, 그냥 지나가시면 그걸로 끝인 것이죠.
다음이면 되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가시고 나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당시에 여리고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자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소문도 수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만 멈추게 했죠? 오직 바디메오만 예수님을 멈추게 했다는 겁니다. 듣고 지나치지 않고 간절한 믿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부지런 부르짖음 속에 우리 주님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주십시오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서 나를 만나주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불쌍히 을 받아 주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죠. 또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20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을 보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맹인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기록을 왜 굳이 하고 있을까요? 간절히 찾을 때,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달라고 구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 성품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러했잖아요. 앞도 분간할 수 없지만 오로지 주님의 소리가 들리는 그곳을 향하여 몸을 던졌잖아요. 그런 니고데모를 보시고, 그런 바디메오를 보시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손을 뻗어 만져주셨습니다. 바디메오가 어떤 기적이 일어났나요? 즉시 눈이 뜨여지고 그 길로 주님을 따랐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묶였던 것들이 풀려질 때, 자유함을 누리는 가운데 그 길로 주님을 따르는,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찬송하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찾을 때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어 서는 줄 믿습니다. 그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에게 그 음성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사건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실 때 또 비슷한 장면이 일어나죠. 두로와 시돈을 지나갈 때 갑자기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합니다. 달려나왔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막 외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주 앞에 소리 지릅니다. 바디메오처럼 똑같이 소리 지르죠.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바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 예수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한결같이 이 바른 믿음의 신앙을 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역사는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좀 바디메오의 그 모습과 그 본문과 좀 내용이 다르잖아요.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는 어떻게 주님이 대합니까? 아주 차갑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당시 수로보니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리아에 속한 베니게라는 이 사람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드리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 내 백성만을 위한 사람이지 이방인을 위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러기에 내게 은혜 베풀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저를 도우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연을 향해서 더 차갑게 주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도 던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그런 상황입니까? 너희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내 은혜조차가 아깝다. 어떻게 그것을 너에게 줄 수 있냐? 자격조차 안 되는 너희들에게 도저히 줄 수 없다. 그런 엄청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에도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심이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이 미워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그 여인은 충격에 빠졌지 않았을까요? 우리라면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가버렸겠죠. 어떻게 인격 모독을 당하고 그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았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 딸이 떠올랐던 것이죠. 가슴 미어졌을 겁니다. 그러게 다시 한번 주님께 매달리죠. 엎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죠? 주님 맞습니다. 저는 은혜 받을 그런 자격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들조차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레기 먹습니다. 저에게 그 부스레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저희 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부스레기 은혜라도 주님 주십시오. 그 떡이라도, 그 부스레기라도 먹게 해주십시오. 이런 여인의 간청을 우리 주님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머리 숙여 그 딸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울먹이며 그렇게 외치는, 부르짖는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우리 주님 가슴이 먹먹하지 않았을까요? 미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불쌍히 여기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로부터 들어야 할 분명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 즉시 눈이 뜨여지게 되고 그 즉시 귀신이 떠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 이곳도 여리고와 같습니다. 두로와 시돈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모두가 있는데 누구는 주님을 만나 위로받고 바디메오처럼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삶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누구는 주님이 오셨는데도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무리 속에 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바디메오로 기억되느냐, 아니면 무리 속에 이름 없는 한 사람으로 잊혀지느냐, 간절한 믿음의 차이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그 믿음인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간절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십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른 거 보시지 않고 우리의 그 마음, 그 간절한 믿음의 마음이 있는가? 정말 나를 간절히 찾고 있는가? 우리 주님 그것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바디메오처럼,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스레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이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의 만남보다도 더 큰 감격 속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 그 능력, 그 놀라운 주님의 음성,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의 음성 똑바로 듣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